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영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봉독한 말씀 가지고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지요? 기초가 뭡니까? 기초가 기초지요. 기초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초라고 하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초란 사물이나 일 따위의 기본이 되는 토대가 곧 기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의 기준이 되는 것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보다도 기초는 숨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건물을 높이 올리려고 하면은 앞에 보이는 화려한 모습 중요하지요. 5층이냐 6층이냐 7층이냐 10층이냐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초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과거의 와우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지듯이 결국은 기초가 약하면 고층 빌딩일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더 빨리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위에 쫙 나갑니다. 어디에?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나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짐이 심하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성도들은 영육간에 어디에다가 만세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건물도 참으로 튼튼한 기초에 세워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집도 어디에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인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러한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본 동경에 임페리어라고 하는 그러한 호텔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텔을 짓는 사람은 그 라이트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짓는데,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호텔을 지을 때에 지진이 온다 할지라도 까딱없는 그런 호텔을 내가 4년 안에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큰소리 치면서 이 호텔을 짓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야, 웃기지 마라, 지진이 오는데 호텔이 까딱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러든 저러든 열심히 호텔을 지었는데 기초만 몇 년 걸리냐면 2년 걸려가지고
기초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올라와야 되는데 2년이 됐는데도 막 기초 작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2년 걸려가지고 마침내 이 호텔을 짓게 되지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졌는데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14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고층 빌딩, 막 호텔 다 와르르 무너지는데 그때 우뚝 서가지고 까딱없는 건물이 하나가 있었으니 어떤 건물이었을까요? 바로 이 임페리어 건물, 이 호텔은 우뚝 서가지고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이는 외관상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기초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동아의 가족들, 특별히 믿음의 기초가 든든한 동아의 식구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냐? 우리는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 느헤미야서에 쓰여지는 목적이 무엇이냐? 외관상 볼 때는 뭐지요?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 다시 재건하지요. 과거에 건축하다가 방해꾼들에 의해서 실패해봤는데 다시 재도전을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성벽 건축하는 것에 목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에 관한 말씀이 곧 이 느헤미야서가 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죠?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바벨론 포로민 3세입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어가지고 종되었던 사람인데 막 그가 인정받아가지고 마침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역할을, 술을 관장하고 술을 따라주는 관원장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왕을 호위하는 그러한 최고의 호위 대장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부조가 있어요, 없어요? 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 허전하고 무언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상하니 마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인간적으로 상관도 안 되는 저 먼 1400km에 망해버린 유태의 예루살렘 성벽, 이상하니 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탐복하면서 울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결국 그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성벽을 건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그는 부여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환경적으로,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확률은 제로에 가까운 그러한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마침내 하나님은 제로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아닥사스의 왕을 마음을 움직이니까
모든 얽히고 섞였던 문제들이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되고, 이제 느헤미야는 누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가서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느냐? 바로 느헤미야는 가서 뭘 하죠? 바로 성벽에 기초를 쌓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거 웃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이 엄청난 대역사,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 확장과 이 회복을 위해서 왔는데, 이것 때문에 또 고민하고 근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여기 나오는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산발랏은 어떤 사람이냐? 남왕국과 북왕국이 있으면 북왕국 사마리아에, 거기서 사마리아를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산발랏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아주 근심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도착하고 어떻게 했느냐? 자, 우리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이제 총독으로 왔어요. 부임해 왔어요. 총독이면 대단하죠. 부임해 왔어요. 사흘 동안 부임해 와서 뭐 했느냐? 뭐 했을까요? 자, 우리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알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도착하고 나서 뭐 한 거예요? 3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어려움들이 막 저 앞에 산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길이 험악한 것을 그는 영적으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여기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동안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실은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기적이지만은 앞으로 일들이 만만치 않아요. 아닥사스 왕이 또 어떻게 돼서 그냥 허락을 했지만은 언제 사탄이 그 마음을 다시 바꿔가지고 다시 중단을 할지 뿐만이 아니고, 지금 와가지고 제일 문제는 자기가 총독으로 왔는데 자기 혼자 자기가 합니까? 누가 이 성벽을 건축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해야 되지요. 돈 주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월급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백성들이
마음이 묶어져서 하나가 되어서 성벽 건축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과거에 한번 하다가 실패 봤어요, 안 봤어요? 이미 과거에 성벽 하다가 이마 음모 모략 중상 해가지고 왕이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어떻게 했느냐? 어디로 나갔어요? 3일 후에 성벽을 시찰합니다. 그러면서 뭐 한 거지요? 되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하는 거예요?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동생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어쩌고 저쩌고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은 것만 가지고 드는 게 아니고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에게도 얘기도 안 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몇 사람 데리고 어떻게 밤에 몰래 은밀하게 성벽을 시찰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이렇게 여기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러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봤다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보니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들어 있느냐? 히브리어로 슈베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용어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볼 때에 보니, 그 진단이에요. 진단, 진찰하는 거. 그는 건성으로 봅니까? 누가 그렇다고 하더라 하고서 쉬 이러고 들어 4km예요. 4km. 그런데 어떻게 봤어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보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진찰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찰은 잘해야 됩니까? 못해도 됩니까? 근데 웃기는 의사들이 참 많어. 제가요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오진을 얼마만큼 하느냐, 제일 많이 오진하는 병이 뭔 병일까요? 암이라는 거예요. 암. 그런데 거의 한 1000건 정도가 오진한다네요. 그게 믿어집니까? 저도 얼마 전에 작년에 제가 복은 여기 이제 그 진단 해마다 이제 진단을 하잖아요. 건강 진단. 근데 건강 진단을 하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보더니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먼정이라고 하죠. 용정이 몇 개 있는데 이거 용정 하나가 조금 더 딴 것보다 좀 커요. 그래가지고 요걸 떼어내려고 하는데 위치가 아주 고약해가지고 못 떼어낸 거예요. 그래서 아산병원으로 이제 저를 이제 가서 이제 수술을 받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 이제 뭐 다 수속 받고 이제 그래 다 믿고 맡겨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심각해가지고 뭐 하는 게 예감이 이상해. 그런데 물어봤어요. 선생님, 지금 내 병명이 뭔데 지금 뭐 하려고 하십니까? 했더니 이거 그 암이십니다. 뭐라고요? 암이라는 거예요. 암 진단은 지금 그거 모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요. 다시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아이 맞아요, 맞아요. 맞다고 하지 말고 다시 가보시라니까요. 젊은 의사인데 맞다고 큰소리 치는 거야. 그러더니 그래요? 갔다 오더니 내가 잘못 봤구만요. 에이 열이 막 나는데 그냥.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치의가 왔는데도요. 주치의도 이 사람 말 듣고서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암수술, 대장 암수술을 준비하고 있더라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물었더니 그 사람도 또 그래 이게 소식 안 된다 봐.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사과도 안 하고 그래도요 이거 이 장이라는 거 위치가 그래가지고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혹시 암이 될지 모르니까 계획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요만큼 띄어내면 되는 것을 혹시 모르니까 요만큼 잘라냈어요. 어찌됐든 간에 잘라내서 아무런 손해는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의사가 그 혹시 크니까 암이 될지도 모른다는 어떡해요. 막 계획대로 막 추진해버렸더라고. 그래서 엉뚱하게 그냥 일주일도 더 있다가 제가 퇴원을 했습니다만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오지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인생을 바로 진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막 30세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그러니까 열심히 충성을 했습니다. 충성을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막 해주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을 했느냐? 이 출판업을 크게 하면서 또 이 비행기 업체와 이 조인을 해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축복해줘가지고 그 양반 그 말이 그래. 비행기 한 대 뜨면 얼마가 수입이 오르냐면 1200만 원씩 수입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빠져가지고 기도도 중단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 만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잔뜩 취해가지고 이제 밤 12시 지나서 1시 2시 그 집을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오게 이렇게 문을 살금머니 열고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울다 지쳐가지고 책상머리에 일기를 쓰다가 그만 뒤로 피곤해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잘려다가 일기장을 여러 가서 본 거예요. 이게 봤더니 뭐라고 일기장을 써줬느냐면 오늘 또 한강을 하염없이 걸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해서 마쳐야 되느냐 안 마쳐야 되느냐. 그러나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 죽고 나면은 내 자식들은 그리고 내 남편은 뭐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글을 대하는 순간 그냥 그의 마음속에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 왜? 돈 갖다 주면은 좋아하고 할렐루야하고 행복할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는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죽을 것을 지금 죽지 못해 지금 매일 나가서 죽을 연구를 하고 있다 이 말. 그래서 자기 방에 와가지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는 다 중단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유명한 이재철 목사님이랍니다. 그분의 간증이 그래. 돈 몽땅 갖다 주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지요. 그 최고가 아니에요. 양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는 바른 진단하고 새로운 결단을 해서 오늘날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인생 겉만 보고 진단하지 말고 바른 깊이 있는 진단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사실을 알리면서 성벽을 건축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다시 17절 처음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당한 곤경? 우리가 당한 곤경.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지금 폐허가 되어서 비참한데 누가 지금 당한 곤경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과거에 자기는 어디에 있었죠? 저 바벨론에 있어서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겪고 있는 그것 보고 누가 지금 겪고 있다고요? 우리도, 나도 이 모든 아픔을 내가 겪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이 겪는 아픔, 누구의 아픔이다? 나의 아픔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신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 나의 아픔이 바로 여러분의 아픔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기 마음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사람은 지금 총독이에요. 총독이라고 하는 권위만 가지고 내가 총독이니까 여러분 건축하세요, 성벽 건축하세요, 되어지는 일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게 되느냐? 그들은 낮추어 가지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나의 아픔이 여러분 아픔이요, 우리 공동체의 아픔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온전히 저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하고, 무엇을? 여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거기 18절 한번 봐요.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상상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제사장의 마음과 리더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말 끄집어내자, 그렇게 합시다.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때에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일. 그런데 이로 인해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주고받았을 때에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권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밀어붙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부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룬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무너진 가정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만에 갑부가 있습니다. 갑부 왕융청이라고 하는 이 대만 플라스틱 회장, 포모사 회장이 있는데요. 대만에서 하여튼 1, 2등 할 정도로 그 정도 부자입니다. 근데 그분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못하고 15살에 나와가지고 쌀집 들어가서 종업원 일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야, 나도 쌀 장사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1년 있다가 훈련 받아가지고 그 동네에 쌀가게를 열게 됩니다. 근데 밀 30개가 있어요. 다 쌀가게가 커요. 돼요, 안 돼요? 200원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누구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까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동네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내가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두 가지를 계획을 썼는데, 첫째, 그때 당시는 쌀을 하면요 막 이 돈이 많아가지고 다 잃어야 돼. 그래서 이걸 내가 철저하게 자기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쌀 돌을 가린 거예요. 돌 전부 철저하게. 그리고 우리는 돈 없는 쌀 최초에 그거 거기서 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쌀 사러 이렇게 할아버지들 오는데 그거 힘들어. 그래서 본인이 직접 아무 배달을 해준 거예요. 그거 배달을 해줄 때 가가지고 쌀독을 갖다가 깨끗하게 씻어주고 거기 있는 그 옛날에 먹던 거 있지 않습니까? 먹던 것은 따로 놔가지고 깨끗하게 이제 새거 부어주고 그 다음에 먹던 것은 구이다 놓고 요거 먼저 잡수세요. 그렇게 일일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도 그냥 갖다 주고 이렇게 했더니 소문이 진들하기로 소문나고 더럽기로 소문나고 공짜로 배달해주고 그때까지는 어디도 배달을 안 했답니다. 근데 최초로 배달이 여기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문나가지고 여기서 엄청난 돈을 못 벌었지만 이게 막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확장해가지고 결국은 대만에서 최고 부자가 되는데 출발이 어디서? 여기서 출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잘 될 때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내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업의 목적이 이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서비스하고 봉사하고 유익을 주는 그런 목적으로 출발했더니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요 1976년에 약 70억 원을 내가지고 이제 공부 못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자기가 공부 못했으니까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 그가 임종할 때는 9조 원의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그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러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존경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정말 대만에서 최고의 존경을 대통령 못지 어떤 누구 못지않게 존경받고 이 사람을 본받자 하는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다른 여러 나라 이 유럽 같은 나라 보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존경받습니까? 존경 못 받습니까?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는 지금 회장님들 지금 순환의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존경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장로님들, 예수 믿는 우리 집사님들이 이 정신을 좀 본받아 가지고 정말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 줄 줄 믿습니다. 지금 선진국의 그러한 그 갑부들처럼, 기업인들처럼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기업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돈만 가지고, 실력 가지고, 능력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줘야 됩니다. 이럴 때에 참으로 돕는 역사, 그리고 결국은 존경받는 그런 기업인이 된 것이지요. 이 느헤미야는 앞으로 일이 어마어마하게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마침내는 성벽을 완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